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혹여나 동의하시는 분들은 공감해 주시고 그것보다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좋은 제안 주시면 또 제가 듣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이런 순서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식일학교의 방향성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대총회에서부터 시작된 Sabbath School Alive라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안식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를 강의 중간중간 함께 포함해서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좀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중에 말이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제가 최선껏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마주한 여러 가지 도전과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마주한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라고, 물론 개신교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높은 퍼센티지로 대답이 나온 것이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의 회복이 중요하겠다.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고 차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흩어져 버린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고 교제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 차 될 때 똑같은 질문을 또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작년에도 어김없이 똑같이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라고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초중반 정도 되겠죠. 5월에 나온 설문조사인데요. 2022년 5월에 조사를 했을 때도 여전히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께서 예배로 모이는 것의 회복,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와 공동체 의식 강화, 이 내용이 변함없이 3년간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의 공통의 관심사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강조하고 말하지 않아도 많은 관계들이 단절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 외적으로도 수많은 관계들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 관계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일대일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세계교회와 맺고 있는 관계,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들이 단절되어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겠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로 연결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함께 연결되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온라인 속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 끊임없이 코로나 기간에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온라인 속에서 이어졌던 만남을 어떻게 현장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하게 될 텐데요. 유명한 강사인 김미경 씨께서도 세상에 아무런 어려움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사라지지 않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면 하나는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고 또 하나는 생존, 살아남기 위한 욕구다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연결 욕구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모범적으로 교회를 운영했던 대형 교회 중에 하나가 분당에 있는 만낙교회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노력했던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모아서 온라인 교회라고 작년에 책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회에도 보면 미디어 사역을 이분들이 강화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성도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 글씨 그럴수록 사람의 온기가 더 그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함께 접촉하고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꼭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 방법을 통해 경로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재림교회 상황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 속에서 이 연결시켜주는 성도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어느 부서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 드리는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대예배에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성도 간의 교제와 연결 기능의 강화를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보완하고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목사님들 중에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한국연합회 안선부에서는 멈춰선 안식일 학교를 회복하라, 사실 대총회에서 시작된 캠페인 Sabbath School Alive, 살아 숨쉬는 안식일 학교, 이런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인데요. 한국화 시켜서 또 우리 교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서중환합회, 동중환합회, 그리고 충청합회에서 강습회를 실시했고요. 후반기에는 또 이제 호남합회에서 세미나가 포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식일 학교의 화두는 흩어진 점을 연결하는 일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다면 연결시켜야 할 점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안식일 학교의 4대 목적을 잘 알고 계시지요? 안식일 교회, 재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면 이 4대 목표는 많이 들어보시고 또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답을 써놓지 않았는데 그림을 보시면 대략적인 힌트가 될 것입니다. 한번 답을 보여드리자면요. 말씀 연구, 성도의 교제,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세계 선교 강조가 바로 안식일 학교의 4대 목적입니다. 이 4대 목적을 올바르게 우리가 교회에서 잘 실천하고 적용했을 때 연결시킬 수 있는 수많은 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연구가 안식일 학교에서 뜨겁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멀어진 간격, 영적인 거리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예배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없는 성도의 뜨거운 교제가 안식일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된다면 교회와 성도를 연결시켜주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코로나 기간 멀어졌던 마음과 몸의 거리를 더 가까이 연결시켜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사회 봉사 또는 선교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outreach입니다. outreach라는 건 미션이랑은 약간 조금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엮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그런 이미지들을 좀 개선하면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또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서 지역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안식일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요즘 한국연합회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1040 미션 프로젝트,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동안도 잘해왔지만 이 일을 어떻게 더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노력들에 우리 안식일 학교와 또 안식일 학교 반생들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를 잘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일을 안식일 학교에서 잘 한다면 정말 이 세계 교회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우리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영역에서의 연결되는 사역,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모든 안식일 학교들이 관심을 갖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섬기고 계신 교회들에서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안식일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연합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결과로 온택트 안식일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식일 학교를 통해 멈춤 없이 교회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곤 했었는데요. 물론 교회가 처한 환경은 다 다르지만 그 교회들이 안식일 학교를 활용하여 성도들과 연결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세계교회와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안식일 학교 사역이 재림교회 안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저도 언젠가 다시 지역교회로 돌아갔을 때 제가 보고 배운 그 교회들의 사례를 잘 적용시켜 봐야겠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목사님들께 강의를 하겠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다 드리지 못하는 말씀들은 재림마을에 가서 온택트 안식일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시면요. 3화까지 지금 나오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교회들의 사례를 볼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목사님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안교장님들이나 안교 임원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다른 교회의 경험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6월 19일입니다. 재림마을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안식일 학교가 꼭 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해보신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목사님들께서 섬기고 계신 교회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 글을 쓰신 분의 목적은 안식일 학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안식일 학교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일찍 나오는 것도 이제 익숙치 않고 이제 기존에 해오던 특순 중심의 안식일 학교 준비하기도 힘들었었는데 목사님 이번 기회에 집사님 이번 기회에 안식일 학교 굳이 그거 꼭 해야 되나요? 그냥 교과 공부할 시간 적당히 확보하고 설교 예배로 바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라는 도움을 구하시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목사님들께 드릴 강의를 요약해서 댓글로 달아드렸는데 그 댓글들 중에 다른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본인이 오랫동안 70년대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세계교회 소식을 듣고 사업 장려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배운 좋은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본인이 10년 전에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그 교회에 남겨져 계신 어느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셔서 집사님 떠난 다음에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 교회에서 대화할 사람도 없고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함께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적응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안타깝게도 3년 전부터는 안식일 교회를 재림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고 해요. 그분이.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도 안식일 학교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안식일 학교가 있고 구역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안식일 학교는 어떤 일방적인 가르침, 어떤 순서 위주가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소통하는 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소속감도 들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께서 우리 안식일 학교들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말하고 정보만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함께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저의 경험들, 다른 교회들을 살펴본 경험들을 보면서 과연 안식일 학교의 존재가 문제인가 아니면 그 안식일 학교를 4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되지 않으니 안식일 학교는 더 이상 우리 교회에 가치가 없어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접근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안식일 학교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안식일 학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선교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지요. 목회를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육과 선교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식일 학교와 선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선거위원회를 할 때도 매우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인력을 선출하는 것이 이 두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부서가 협력하여 결국에는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선교부에서만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학교가 그저 성도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장소가 아니라 안식일 학교에서 잘 준비되고 양육되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한 성도들이 선교부의 선교 프로젝트에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이 건강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안타깝게도 이 한국 재림교회에서 이 건강한 시스템이 조금 붕괴된 모습을 우리는 목격해 왔습니다. 안식일 학교 교장 딱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고민과 걱정은 어떻게 52주의 특별 순서를 잘 짤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이벤트를 잘 계획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 기쁘게 해줄 것인가, 중요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식일 학교 사역을 고민하는 안식일 학교장과 또 교회를 지도하는 담임 목사님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특순 중심의 안식일 학교를 4대 목적 중심의 안식일 학교, 다시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성도들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 그리고 세계교회와의 연결을 할 수 있는 장으로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안교장의 역할이고 또 그 안교장을 지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으나 관성에 의해서 그냥 익숙한 대로 진행해 왔던 이 안식일 학교를 조금 원래의 위치로 옮겨놓을,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는 변화시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안식일 학교, 교회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읽어보았던 책들인데요. 이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키워드는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가? 어떤 외적인, 기능적인, 프로그램적인 것들을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순서의 시간과 장소를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해야 할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한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라는 책, 이 책에서는 팬데믹 이후의 교회는 그저 다시 여는 것, 리오픈이 아니라 리스타트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문만 열어놓고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리스타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변화는 초심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근본적인 초심이 회복되지 않고서 두 번째, 새로운 시도, 이렇게 기술적인 것, 방법적인 것, 프로그램적인 것, 포장지만 바꿔서는 그 포장지도 언젠가는 낡은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심의 회복, 안식일 학교의 초심의 회복은 저는 결단코 이 4대 목적 중심의 안식일 학교 운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4대 목적이 올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안식일 학교는 양육의 기능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잘 양육된 성도들이 선교부의 선교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이 일이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확신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학교 사업에 관한 거면 5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안식일 학교 사업의 목적은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업의 운영의 질서가 흠이 없고 있어야 할 설비가 다 갖추어진다고 하여도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안식일 학교는 실패한 것이다. 아무리 특순이 화려하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진행된다고 하여도 그 안식일 학교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저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존재하는 성도들의 교제나 친교만을 위한 목적으로 마치 문화센터와 같이 좋은 정보 주는 것만으로 안식일 학교의 사역이 멈춰져 버린다면 그 안식일 학교는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재밌어도, 그 재밌는 순서 아무리 기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이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양육 기능으로서의 안식일 학교는 실패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지자께서는 권면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 학교 교장의 고민이 특순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그 순서 짜느라고 지쳐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안식일 학교 교장이 있다면 안식일 학교 교장의 어깨에서 특순의 부담을 좀 내려주시는 기회들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앞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내용, 그렇게 어떻게 안식일 학교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역 역시 영혼 구원이 그 초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식일 학교는 훈련시켜주는 학교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이 일을 안식일 학교장 혼자서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교를 맡겨놓고 안교장님 혼자 알아서 하세요, 안교 임원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선교회장님, 선교부장님과 안교장님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목회자가 세운 교회의 방향에 맞춰서 선교부가 계획을 짜고, 그 선교 계획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을지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그렇게 되도록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으로서 안식일 학교가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세 부서의 책임자들께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순서를 짜는 일에 있어서도 선교부의 의견이 안식일 학교 부서에 적극적으로 공유되고, 사업계획을 짜는 일에 있어서도 안식일 학교 사업계획 따로 선교부 사업계획 따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부의 사업이 안식일 학교 계획에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있고, 안식일 학교의 사역이 어떻게 선교부의 사역을 서포트할 수 있을지를 유기적으로 함께 확인하고 실행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 건강하게 균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서 보면은요, 뉴노멀 시대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에서 6가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복잡한 교회에서 단순한 교회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10몇 가지 많은 부서들이 각기 다른 일을 하면서 각기 에너지가 분산돼서 이 부서에서 뭐 하는지 다른 부서가 모르고,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은 그 부서의 부서원들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다른 부서원들은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일하면서 이 부서의 일이 우리 부서의 일이 되어서 그 부서의 일을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는지, 선교부에서 전도회를 기획을 하면 그 전도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식일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도르가회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며, 학생 선교회는 그 일에서 어떻게 특정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사역을 초점을 맞추고 단순화시켜서 다양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49쪽에 보면은요, 단순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팬데믹 시대 이후의 교회는 더욱 단순해야 한다. 목회자의 삶도 단순해야 되고, 예배도 단순해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힘을 모으기 위해 단순해야 하고, 혁신을 위해서도 단순해야 하고, 매주 교회에서 하는 광고도 단순해야 된다. 모든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한 가지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핵심 사업에 에너지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올 한 해 세우신 교회의 방향과 또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역의 방향과 목적에 우리 선교부의 사역은 잘 호흡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 안식일 학교는, 그리고 매주 진행되는 안식일 학교의 순서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려고 하는 1년의 사업 방향과 잘 발맞추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매주 별도의 특별한 순서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기쁨주의 역할만은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대총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Sabbath School Alive에서는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강조 사항이 바로 F로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 Foundation입니다. 안식일 학교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뜨거운 말씀 사역이다라고 대총회 안식일 학교 부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실례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안식일 학교 교과를 공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앞에서 1인 강의로 대체한 교회들도 많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재림마을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제공되는 수많은 교과 해설 방송을 통해서 교과를 대체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그러나 이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여전히 강의식 그리고 1인 목사님이나 장로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과로 대체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 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말씀 연구, 교과 토의의 본질은 그것과는 조금 먼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식일 학교 학생들은 교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서로 함께 깊이 파내고 대화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지혜를 획득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나의 믿음, 나의 은혜를 표현할 기회들이 적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 학교 교과책이 우리는 교과책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요, 대총회적으로는 이미 그 이름이 90년대에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책이라는 이름은 그 전에 사용하고 있던 lesson study 아니면 quarterly라고 하는 그 내용을 번역해서 그냥 교과책이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대총회에서는 이 교과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Bible Study Guid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해설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이 교과책을 공부하기 위해 그냥 교과책만 한번 쑥 읽고 읽지 않고 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과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훈련된 성도들이 그 말씀 연구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감하면서 그 안식일 학교를 통해 다른 만족보다 이 말씀을 통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필리핀에서도 좀 살아보게 되었고, 영국에서도 좀 살아보고, 미국에서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 나라들의 안식일 학교를 방문해 보면 그 모든 안식일 학교의 에너지가 소그룹 중심의 교과 토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특순을 위한 안식일 학교로 먼저 모이지도 않아요. 교회에 모이면 자기가 속해 있는 교과 토익반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친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본당으로 모여서 성도들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갖고 대예배 시간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말씀 중심의 교과 안식일 학교 운영, 그리고 이 Sabbath School Alive라는 강의를 제가 온라인으로 들었는데요. 그 온라인 강의에서도 특순에 대한 강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사들을 이 말씀 연구를 위해 잘 훈련시키고 이 말씀 연구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안식일 학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온택트 안식일학교 취재를 위해 다녀본 교회들 가운데서 제 마음을 너무 뜨겁고 감동시켜 주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방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4월에 이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한 50대 위주로 이루어진 교과 토의반, 안교 활동반이었습니다. 한 7분 정도가 모여 계셨는데 그 주의 주제가 노아 홍수에 관한 것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 누군가가 가르치고 그렇게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주보에 교과 토의 질문 5가지를 매주 기록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교과책을 펴고 그거 주주줄이 읽는 것 아니고 읽고 공부해오는 건 주중에 하는 일이고 교회에 와서는 그 토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토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한 주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 이후에 교과 토의로 들어가서 교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훑으면서 그 내용에 자신의 삶을 녹아들이면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나는 지난 한 주에 내 삶 속에 노아 같은 믿음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죄의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 죄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장로님이 조금 눈물을 한 방울 흘리시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앉아있던 여집사님이 같이 눈물 흘리면서 공감하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다 그렇게 연약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과 토의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이 생겨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담임 목사님께 여쭈었죠. 목사님,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이 교과 토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신 지 이제 3년째 되시는데 이 소그룹 중심의 토의식 교과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2년 동안 계속해서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더 이상 강의식으로 교과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고 말이 있는 교과로 이 토의 시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핵심 질문을 매주 주보에 올려주시고 그 핵심 질문들을 성도들은 교회 오기 전에 생각해 오고 또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삶을 녹여내는 이야기들을 하는 훈련들을 교인들이 끊임없이 하면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70대 위주로의 반, 70대 이상의 반, 그리고 30대 반, 모든 반에 할 것 없이 이 소통형 안식일학교 교과반이 운영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교회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설교 예배를 먼저 하고요. 9시 반에 교회에 모이면 설교 예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과를 하기 전에 안식일학교 전체 모임을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교과 토의 시간을 하게 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이야기했더니 교과 토의 시간이 30분 갖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럼 모든 순서 다 앞에 하고 마지막으로 교과 토의 시간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만큼 교과 토의 진행하십시오. 이야기했더니 어떤 반들은 점심을 떠갖고 와서 점심 먹으면서까지 이 소그룹 중심의 교과 토의를 진행하더라라는 것이지요. 목회자의 의지와 안교 임원들의 끊임없는 노력들이 만들어낸 결실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쉽지 않으나 분명히 가능한 변화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있는 30대 위주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코로나 이후에 말씀 연구 시간, 교과 토의 시간이 더 활발해졌대요. 어떻게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이야기했더니 함께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랫동안은 힘들기 때문에 먼저 각 반 교사들 중에 한 분씩 매주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20분 강의를 한대요. 20분 강의를 한 이후에 나머지 25분은 그 20분 강의한 교사가 던져준 질문들을 가지고 25분 동안 그 강의를 바탕으로 토의를 한다는 거예요. 각 반에게 맡겨놨을 때는 각 반 교사가 주입식으로 다 강의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동적이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데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과 강의를 20분 듣고 25분 동안은 그
같은 강의를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온 성도가 함께 토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활발해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전 교인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우리 완전히 그럼 각반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직원회에서 결의를 하려고 했더니 직원회에서 싫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교과 시간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라고 전적인 이 반대가 있어서 이 토의식 교과 20분 강의, 25분 토의식 이런 방식의 교과를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하시는 안교장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학교에서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과를 통한 말씀의 뜨거운 열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의 것들은 자동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향한 양육과 열정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삶을 변화시켜야 그 변화된 삶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교 교사회의가 교과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에게 안교 교과반 이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교과반 운영 실습의 현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교사회의도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안교 교과토의 소그룹반이 잘 되고 있는 교회들은 주중에 담임 목사님과 교사들이 이 교사회의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교사회의가 교과 내용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이 각 반으로 돌아갔을 때 맡겨진 반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운영을 실습하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교사가 돼서 직접 함께 이 소통형 교과반을 진행해보고 그걸 경험한 교사들은 자기 반으로 돌아가서 자기 반에서 그걸 실습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리더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훈련된 리더들이 안식일에는 자기 반에서 실습하는 이런 선순환의 패턴이 계속해서 돌아갈 때 우리 교회 말씀의 현장이 더 뜨거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학교 핸드북 65쪽, 66쪽에도 보면 그래서 교사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이끄는 것이 교사의 책임이다. 교과의 내용만 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얼만큼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토의를 이끈다. 이게 대총회에서 나온 지도 방식입니다. 그리고 4번, 교과 토의와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우리의 교사들이 이런 고민하고 있나요? 이런 고민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께서 지도해주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벽을 딱 세워버리면 교사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리더 양육한다 생각하시고 교사들이 이 안교 교과반을 어떻게 소통형, 소그룹형 교과반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잘 지도해 주셔서 우리 안식일 학교에서 말씀 연구가 의미 있고 뜨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안교장님과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매우 근본적인 고민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바스쿨 얼라이브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F는요, 바로 포맷입니다. 형식. 어떠한 형식으로 안식일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별표 3개 쳐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이 말씀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했지만 우리 안식일 학교가 모양은 소그룹 형태로 갇힐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대그룹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안교 특수는 대부분 대그룹 형태의 모임입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간증을 한다거나 소개를 하고 참여자들은 그저 듣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교과반으로 흩어져도 교과반에서도 여전히 강의식 교과반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듣기만 합니다. 모양은 소그룹이지만 진행은 대그룹 형태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목회는 소그룹이 핵심이다라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전도도 열심히 한다라는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식일 학교가 성도들을 선교를 위해 양육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 중심의 안식일 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친 자를 더 미치게 하라라는 소그룹 코칭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소그룹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한 챕터가 있는데, 그럼 소그룹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1번, 2번은 좀 본질적인 이야기이고 구체적으로 소그룹에서 해야 되는 것 3가지. 3번, 사랑을 연습하라. 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라. 5번, 함께 섬기라. 이것들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우리 안식일 학교의 4대 목적이 이와 똑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의 교과 토의 시간이고, 함께 섬기는 것이 그렇게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도의 교제로 서로 가까워진 성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나아가서 봉사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 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주중 소그룹도 중요하지만 안식일 학교 시간에 소그룹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안식일 학교 시간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주중에 바빠서 나는 소그룹 참여 못해요 하는 성도들도 안식일 시간은 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학교 시간을 소그룹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그저 교과 공부만 하고 마는 소그룹이 아니라, 첫째는 말씀 공동체, 둘째는 뜨거운 사귐이 있는 친교 공동체,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각 소그룹마다 나름대로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사역 공동체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안식일 학교 안교 활동반 또는 소그룹반, 교과 토의반도 얼마든지 유의미하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소그룹 중심의 안식일 학교가 그럼 어떤 모습인가? 이 안식일 학교 핸드북이라는 책에도 비슷한 시간이 나오는데요. 약간의 시간 변경을 가지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9시 20분부터 30분까지 경배와 찬양을 진행을 하고요. 9시 30분부터 35분까지는 첫 찬미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9시 35분부터 45분까지 기존 교장 인사,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특별 순서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순서를 10분 정도, 긴 시간도 아닙니다, 10분 정도. 그럼 그 정기 순서에는 무엇이 있는가? 세계 선교 강조하자 그랬잖아요. 저희 연합회에서 제공되는 세계 선교 소식 약 3분 정도 됩니다. 3분 정도의 영상을 틀어주고 나머지 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활동한 소그룹 소식, 아니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역의 소식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관심 갖고 있지 않은 성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순서를 한다기보단 세계 선교지 소식 3분,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소그룹 활동 아니면 사역 소식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야기하고, 안교장이 뜨겁게 성도들 환영해주고 헌금 소개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신 다음에 9시 50분이 되면, 안식일 학교를 시작한 지 20분이 되면 곧장 소그룹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안교 활동반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안교 활동반에 가서는 무엇을 하냐? 교과책에 보면 TMI 안으로, 위로, 밖으로라는 내용이 항상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다 효과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는 거죠. TMI 안으로 시간 약 10분 동안 함께 모여있는 소그룹원들이 한 주간의 삶과 감사의 조건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교사는 또는 리더는, 안교 활동반의 교사와 리더는 정보를 던져주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또 사역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 그 성도님 우리 오후에 함께 방문해 볼까요? 그분에게 우리가 오후에 전화해 볼까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구도자 명단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이른 양을 향한 기도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분 동안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게 하고 나머지 이제 또 25분 동안 나머지 25분은 5분 동안 교사가 한 주간의 교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20분 동안은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과책을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금요일에 교과 토요일을 하고 이 시간에는 시대의 소망이라든지 예언의 신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저희가 권장하는 건 여전히 교과책을 적극 활용해 보시라는 것인데요.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중에 담임 목사님과 교사들이 한번 체험한 그 소그룹 형태의 교과 토요일 시간을 우리 교사들이 자기의 반에 가서 실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말씀 연구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중에 우리 재림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교과 해설 방송들을 함께 시청하는 일도 캠페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강의를 하고 났더니 금요일 저녁 설교를 교과로 대신하고 그 들은 은혜를 가지고 안식일에는 나누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말씀 나눔 형태의 교과 토의 시간이 진행될 수 있도록 25분간 진행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10분 동안은 아까 말씀 공동체, 친교 공동체, 사역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각 소그룹마다 안교 활동반마다 나름대로의 이 사역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갈 계획을 하는 거죠. 오늘 오후에 우리 어디 가서 전도지 돌리기로 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안식일 오후에 우리 교회 앞에 청소하기로 했죠? 우리 청소 이 구역 어떻게 할까요? 사역의 계획을 진행하는 것. 우리 주중에 누구 집에 가서 소그룹 하기로 했잖아요. 주중에 이렇게 몇 시에 모여서 이렇게 할까요? 사역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 마무리하면 50분의 이 안식일 학교 활동반 소그룹이 진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동중환합회 마석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줌을 활용한 소그룹 활동이 활성화되어서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도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였는데 그 소그룹을 안식일 학교에 접목해서 이 소그룹 중심의 안식일 학교가 정착해서 이 교회도 이 소그룹 활동이 교회 순서에 안식일 예배 순서에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소그룹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이 소그룹 중심의 안식일 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었고요. 또 인천 세천사교회는 아주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삶을 나누고 찬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중보기도와 사역을 나누는 이런 안식일 학교 운영하고 있고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는 것들은 방송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리 남영록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세천안교회 그 교회도 소그룹 중심의 안식일 학교를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 사바스쿨 얼라이브에서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 학교는 설교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소그룹 중심의 진행을 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소그룹 중심의 토의식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들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NCD를 통해서 이 건강한 전인적 소그룹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걸 안식일 학교와 어떻게 잘 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안식일 학교가 소그룹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연구로 소그룹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사역이 있으면 그 각 소그룹마다 사역을 꼭 가지고 있어야 선교적 마인드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중동중앙교회 안식일 학교 반과 사역팀이 하나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함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성도들이 함께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것.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을 찾아서 먹을 것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또 교회로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마사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도 나누고 잠시 후에 들어보실 세천안교회 이 교회도 오전에는 영적 친교 중심의 안식일 학교를 진행을 하고 각
안식일학교 그룹이 나름의 사역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가보니까요, 뭐 탈북민 지역사원, 양로원 봉사사역, 반창봉사, 나눔냉장고, 골목길 청소, 이 사역들이 각각의 안식일학교 반이 가지고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학교 소그룹들이 말씀만 나눌 뿐만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 일함으로 이 균형진 성장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특징적으로 가서 듣고 보았던 것이 붕어빵, 겨울에 하던 사역인데요. 한 소그룹은 붕어빵 나누기 사역을 자기의 사역으로 취득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로 오면 나가서 붕어빵을 구웠대요. 골목마다 안식일로 오면 이 붕어빵 냄새가 퍼지는 거예요. 무료로 붕어빵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교회에 대한 인식도 나누고, 여름에는 다른 아이템을 하자라고 회의하시는 것까지 제가 듣고 왔는데 어떤 아이템으로 변화됐을지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소그룹, 안식일학교 소그룹들이 말씀 공동체, 친교 공동체, 사역 공동체로 변화할 때 마침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안식일학교의 포커스, 결국 선교라는 것이죠. 그 선교적 초점을 잃지 않은 안식일학교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식일학교와 선교부가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서 영혼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이 소그룹 중심의 안식일학교 운영의 장점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특순 진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52개의 특순이 필요가 없습니다. 특순은 필요할 때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 한 기회에 한 번도 좋고요. 아니면 계절별로 특별한 게 필요할 때 좋고요. 전도회를 앞두고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정말 특순을 하는 겁니다. 매주 특순이 진행되면 그건 특순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순서가 필요할 때 특순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교장들의 부담이 덜어져요. 어느 교회가 왔더니 목사님 특순 부담이 덜어지니까 안교장 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교사가 다 가르치지 않아도 되니까 교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교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하고 정리해주는 역할만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대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과 공부율을 높일 수 있다. 나도 한마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를 읽으면서 한 문장이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온다. 다섯 번째, 성도들 간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은요, 장로님께서 계속 강의하실 때는요 30분이 견디기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하니까요 1시간을 이야기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저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알 수 있고 우리 소그룹의 필요를 알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거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소그룹 중심의 안식일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성도 관리가 편리하다. 이 소그룹 중심의 안식일학교를 진행하게 되면 안교가 끝나고 나면 각 반마다 구도자 명단, 결석자 명단이 딱 나오기 때문에 안식일이 맞춰졌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관리하고 파악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도들의 사역 참여율. 각 소그룹마다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장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할 수 있고요. 여덟 번째, 목회자가 바뀌더라도 평신도가 지속적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선행 조건. 첫째, 안식일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4대 목적 중심으로 우리는 안식일학교를 진행하겠다. 두 번째, 목회부, 선교부, 안교부 간의 협력 시스템 강화. 각기 다른 계획이 있는 거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 그리고 세 번째, 안교 소그룹과 선교 소그룹, 소위 구역반을 하나로 일원화시켰을 때 시너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충분한 리더와 교사 교육. 그거 합시다. 바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한 6개월에서 교회마다 6개월 훈련한 교회가 있고 1년 훈련한 교회가 있고, 훈련이 된 후에 훈련된 리더들이 소그룹 중심의 안식일학교를 운영했을 때 시너지가 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리더 및 성도들과의 소통 및 비전과 공유가 끊임없이 되어야 하고요.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안식일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선교 중심의 안식일 학교가 있지만 그건 제가 여러 차례 이미 강조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맞게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임원분들께서 고민하실 부분이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 봅시다라고 고민하시면서 변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시며,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이 일, 정말 멈추어선 우리 안식일 학교가 다시 한번 활력을 찾고 그렇게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